시편의 시들은 대부분이 거센 바람 부는 길에서 부르는, 거센 바람 부는 인생길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을,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길에서도 믿음의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것이 대부분 그 시들이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9편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첫 부분 1절부터 3절까지 자신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 인생 무상, 인간 존재의 한계를 노래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 무상, 인간의 한계를 더 깨닫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윗은 질병 상태에 있었고, 힘이 없어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13절에 기도를 합니다. 떠나 없어질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다윗은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히 대적자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될까 봐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저거 봐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저거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서도 저런다,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화내봐야 쓸데없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옳은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절을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한 말도 안 했다, 잠잠했다,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바른 말도 안 하고 해봤자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안 하고 참느라 아예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근심과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까 봐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근심이 더 심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더 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대우와 평가까지 받게 돼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혼자
하소연하고 있는데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쭝얼거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내 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세번역 성경.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기같이 솟아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속이 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열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기운도 좀 빠지고 질병도 좀 걸리면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차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안전하다고 나눴습니다. 잘 나가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사고가 덜 납니다. 차 몰고 다니면 간단한 접촉사고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 뽑은 차일수록 긁히면 더 속이 상합니다. 그냥 그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차 몰고 다니면 그 정도 상처는 당연하다 생각해야 속이 덜 상하고 열받는 일이 덜합니다. 사람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상처는 당연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받은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열받고 시작하는 기도의 시작은 나도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종말과 내 연한 내 삶의 수명이 얼마인지 알게 하시면 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제 인생의 끝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인간인지 알고 제 인생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당연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훈련 과정입니다. 잘 훈련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열받아서 기도하는데 왜 열받았나 먼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간구하는 기도의 처음이 바로 인생 무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길이가 한 뼘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5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70, 80을 살아도 하나님이 수만 번 후 부는 그런 기간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짧은 거리를 한 뼘에 불과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과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사람들이 든든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최고의 상태로 at his best, 그들이 베스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철밥통이 아니고 헛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든든한 권세도 금세 없어져 버리는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한낱 수만 번에 불과하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 man at his best is a mere breath. 단지 수만 번 쉬는 것에 불과하다. 그의 최상의 상태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은 수만 번에 불과한 거다. 수만 번 쉬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아무리 최상의 상태에 있어도 한낱 입김이다. 불어버리면 끝나버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든든한 자리에 있어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고 패망이 쫓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면서 재물을 모으지만 그 재물을 누가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 아세요? 그림자? 열심히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 인생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삶이 아니고 그림자가 살고 있는 인생일 뿐이다.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팬텀이다. 팬텀. 오페라 유령의 팬텀. 팬텀과 같다. 그런 인생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사람.
팬텀, 유령, 헛개비, 모형이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다.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모형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야. 인생이 아니야. 인생이 아니고 도깨비 삶이야. 그림자 삶이야. 모형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속이 비어 있잖아요. 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팬텀 인생이 됩니다. 그림자 인생, 헛개비 인생, 모형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열받기까지 했다면 더욱더 기회입니다. 자기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기회입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무상을 교훈받아서 받아들이고 겸손해질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 조금 흠집이 나서 차 좀 긁혔어도 인생 뭐 그럴 수 있지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깨어져도 인생은 뭐 그럴 수 있다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차인지 확인해 볼 기회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대로 질주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고 정비할 시간입니다. 차례 정비를 해야 사고 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차에게 정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정비 시간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다윗처럼 이왕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비해 주시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 무상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한 후에 보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제가 바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인생길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인생,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다윗은 이제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운이 더럽게 안 좋다 그러면서 불평하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련받고 정금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주소서.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좀이 먹어서 다 없어지는 것처럼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징벌은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력을 찾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깎고 다듬으실 때 조금 아프고 버거워도 견디어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걸작이 될 것이고 명품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브랜드로 걸 수 있는 명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작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도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는 날에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거나, 원래는 못 갈 건데 누군가 기도해줘서 중보기도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정말로 하늘나라에서도 필요해서 이 땅에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빨리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기쁨으로 데려가는 고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잘 훈련받고 브레이크를 잘 점검받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데려가는 고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